몽골 사람은 시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6.0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2.0만 돼도 요즘 2.0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눈이 참 밝다라고 볼 수 있는데 6.0의 시력은 아주 멀리 있는 어떤 움직임도 그 움직임이 뭔가도 볼 수 있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눈이 밝으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각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은 보고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나무를 봐도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나무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각가의 눈에는 그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있나 싶어도 그 나무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는 시야와 시각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을 보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건축을 설계하는 설계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참 볼품없는 땅을 보고도 거기에 정말 대단한 그 건축물을 지어내는 것을 보면 그들은 그 땅을 보면서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소리도 그들은 엄청난 그런 어떤 교향곡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우리와 다른 청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가 열렸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도 안 보여요. 교회를 와도 주님이 안 보이고 세상을 봐도 주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바꾸겠어요. 눈이 열려야 주님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 무당들을 보면 무당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잖아요. 근데 무당들의 눈에는 귀신들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의 눈에 무슨 귀신이 보입니까? 근데 그들의 눈에는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또 일반 정신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무당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처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정신적인 어떤 문제에 의한 약물 치료를 합니다. 왜? 헛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러는가 보다. 신경 안정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진짜 보이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다 보니까 자꾸 신경 안정제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회복되느냐 하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몸이 그냥 축 처져 버립니다. 더 정신적으로 혼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주님을 보지 못하면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말은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눈은 떴지만
그게 사실 뜬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선생님이 아주 호되게 야단을 할 때도 있고 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정신이 분명히 뭐 이렇게 안 차린 것도 아닌데 막 호되게 야단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제대로 어떤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에서도 유교 훈련이라는 걸 하는데 조교들이 굉장히 병사들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을차례도 많이 주죠. 을차례라는 말이 뭐예요? 정신을 차리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훈련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막상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훈련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흐리멍텅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영적으로 결국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주님을 봐야 돼요. 귀신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정신은 더 아주 혼란스러워지지만 믿음의 눈이 떠져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주님을 볼 때에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찾아와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많이 힘든 세상이에요. 정신적으로도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이고 지금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우왕좌왕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요한 계시록, 요한이 쓴 계시의 말씀인데 이 요한이 어디에서 이 계시의 글을 쓰게 되었느냐 하면 밤모라고 하는 섬에서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 갇혔느냐? 당시에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거의 다 무너진 상태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숨어서 했어요. 왜?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이 많았어요. 사람을 잡아먹는다. 사람의 피를 마신다.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걸 주의 피라고 하니까 사람을 잡아먹는다. 인육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그런 루머들이, 소문들이 막 퍼졌습니다. 네로 황제 때는 자기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이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동경에도 옛날에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동경에 불이 나가지고 조선인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조선인들 다 때려잡아 죽였습니다. 기독교인이 하지도 않은 방화를 했다고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 사도도 맨 마지막까지 사도 중에 다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요한이 마지막에 살아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요한을 죽이려고 끓는 가마에 그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닭 튀기듯이 요한을 끓는 가마에 집어던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지 않은 거예요. 네로 황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죽일 수도 없어가지고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시켜버린 겁니다. 죽지도 않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거기에 집어넣은 거죠. 거기에서 받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데입니다. 환란이 많았고 박해가 많았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이 아시아 7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 대한 하나의 비유를 나타낸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뭘 보여줬느냐 그 말이에요. 요한도 여러분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나이가 그때 거의 100세가 됐을 때 이제 오늘 내일 할 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줬겠어요? 주님을 봐야, 주의 음성을 들어야 이 모진 박해를 이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첫째, 눈이 열려야 주님이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고 계심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은 안 보여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여전히 그 교회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절망적인데 그 너머에 보니까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할 일이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있고 성도를 붙들고 있으니 낙심하지 말아라. 세상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유력한 자들이 세상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권력자들이 쥐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의 경제인들이 다 쥐고 있는 것 같고 뭐 그 사람들이 쥐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올바르지도 못한 사람이 쥐고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안 보여.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낙심하지 마라. 내가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있다. 교회를 붙든다는 말은 뭐예요? 건물을 붙들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을 붙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한탄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항상 좋은 상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 주 지나면서 여러분도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괴로운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면, 나의 가정을 붙들고 있다면 낙심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신 차려야 되고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놀라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만들지 못하는 그 작품들을 여러분 그 어떤 예술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작품을 만들어내고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눈이 열려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눈이 열려야 결국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안 보여.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타협하고 세상에 물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아시아 7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7교회를 여러분이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교회들이 두 교회를 빼놓고는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요. 한마디로 엉망이라는 거예요. 로마 박해, 정부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붕괴된 것도 있지만 교회 내부적으로 스스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되어 있었어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이니까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눈이 사람들이 볼 때만 하고 없을 때는 딴짓하고. 근데 그걸 주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찬양을 하면서 저쪽에 나가가지고 딴짓을 하고 있네. 그걸 주님이 본 거예요. 여기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저쪽에 나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타로 점 보고 있네. 그걸 주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성찬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뭐 술 마시고 있네. 그걸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거룩하게 한 척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사기치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네. 두 집 살림하고 있잖아, 저거.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면 여기서나 밖에서나 똑같아요. 눈이 안 열리니까. 믿음의 눈은 안 열리니까. 주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니까 엉터리같이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7교회를 보면 주님에 대한 사랑도 다 식어버렸어.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식었는데 열정적이야. 희한하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엄청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해요. 바른 신앙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신앙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니 어떤 집사로 인해서 목사로 인해서 장로로 인해서 권사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봉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난 누구 옆에 내 때문에 나는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 그러면. 교회는 그놈은 옆에 내 때문에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7교회 중에 말이에요. 엉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엊그제 아멘 아멘 합니다. 주님이 그걸 보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본다면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못 가르칩니다. 오늘 요한이 보세요. 그는 살아있을 때 주님을 본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령한 주님,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데도 그는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면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네?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떨림이 있기를 바라요. 영적인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무당도 보는 귀신도 못 보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당도 귀신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귀신 따위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유의 주의 하나님을,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저쪽에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속닥거리고 그런 짓 안 해요. 왜?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우상숭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님을 아예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주님을 밖으로 쫓아냈는데 누가 교회 주인이냐? 자기들이 교회 주인입니다. 교회에 주님이 없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제일 먼저 주님을 모십니다. 항상 주님을 제일 좋은 곳에 모시고 주의 뜻을 살피며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눈이 안 열리니까 교회에서 잠을 자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유력한 사람이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눈이 뜨입니다.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최소한 요한처럼 거꾸러지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믿음의 귀를 열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눈이 열려야 하는 이유는 교회와 성도의 운명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에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의 운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에게? 주님의 손에. 여러분이 하는 일도? 그럼 지금 어렵죠? 누가 붙들고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아야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안 무너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건강을 잃어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그냥 지금 건강을 좀 잃고 있는 상태일 뿐이지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의 운명은 여러분 생사하복은 주님에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 때문에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다.
경제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은 것이 아닌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답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간혹 복음서에 보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야, 주님이 붙들면 나는 안 망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반드시 회복하실 거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대적들을 피해서 얼마나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가 있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했어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들 죽을 줄 알았어요. 마땅히 죽을 줄 알죠? 근데 안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다니엘 죽게 할 수가 없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안 죽이시면 안 죽는 거예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죽을 사람은 죽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입니다. 풀무불은 여러분 우리가 도자기 굽듯이 그런 불을 말하는 거예요. 1000도 정도 돼요. 이상이에요. 그 불에 들어가면 뼈도 안 남아요. 다 타버리고 아예 없어요. 흔적도 안 남습니다. 대구 옛날에 몇 년 전에 여러분 지하철에 불이 나가지고 그 뼈도 못 찾았잖아요. 그 엄청난 화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은 그때 그들을 데려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어렵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났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뭐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나 바울이나 다윗이나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 풍랑이는 바다에 빠졌지만 안 죽었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죽을 때가 되어야 죽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망할 때가 되어야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지 않게 하시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엘리사 잡으려고 성을 뺑 둘러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 사환이 보니까 막 엄청난 그 군대가 자기들을 에워싸는 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근데 엘리사는 잠잠하고 고요합니다. 왜 그래 호들갑을 떠느냐 막 그런 식으로 막 책망하듯이 말을 합니다. 지금 눈에 안 보입니까? 저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를 뺑 둘러싸고 이제 우리 죽은 겁니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 녀석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었잖아요. 눈이 열리니까 어떤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람 군대 그 주변에 불 말고 불 병거들이 그냥 대거 깔려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엘리사의 눈에는 그게 보였던 거예요. 우리의 눈에도 보여야 돼요. 그래야 담대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말이 이상한 말이 아니라 이게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해야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구나. 그러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구나.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계속해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거짓되게 하지 않고 정직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실족한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실족하는 사람도 많고 영적 깊은 잠에 빠진 사람도 많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 영적인 것에서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축복이기를 바라요.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말씀 읽으니까 막 꿀송이 같다. 시편에 보면 그랬거든요. 나는 아무리 읽어도 꿀송이는 무슨 꿀송이 잠만 오는데 말이야.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게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말씀도 보이고 그 안에 깊고 오묘한 것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이 달아진다는 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시편에 있는 말이에요. 시편 119편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인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걸 좀 보게 해 주십시오.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 지속할 수 없어요. 어차피 세상에는요 기독교 박해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 박해 안 한다고 이렇게 안심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